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계시 마시고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해보자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아멘으로 승리합시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옆 사람 잘 하십니까?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좀 외우세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었죠. 같이 합니다. 첫째, 요셉은 태어남이 위로와 행복,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의 이름처럼 축복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태어남이,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고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요셉처럼요, 위로를 더하고 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였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더러움이 묻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움을 끝내고, 여러분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 나서 스며 나온 물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수많은 곳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더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서 있는 이 춘천 땅이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처럼 축복을 더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2024년보다는 2025년도가, 내년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처럼, 마지막 찬양 뭐였죠? 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거의 뭐 후렴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대요. 기도밖에.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뭐하는 교회입니까? 하면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꿈이 아닌 고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붙들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받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응답이 없어요. 내게 이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좋은 말씀 보면 너무 좋아하셔요. 잘 되겠다. 근데 안 외워요, 말씀을.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꿈이 아닌,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고난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는가, 이 삶을 우리들이 좀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상실감과 절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했어요. 정말로 될 줄로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상실감이 확 그러고요, 절망이 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배신 때리면요, 그것만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없어요. 요셉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아니라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환경은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이 그에 있는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아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형들은 싫어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형들이 싫어했습니까? 왜 형들이 싫어했어요? 잘난 체세요?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부러운데요. 이 부러움이 도가 지나면요, 시기심이 오고요. 그 시기심이 와서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희한한 비방의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강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에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돼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그럼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나가봐야겠다. 저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네? 근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기도의 삶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하면 다냐? 그럼 기도 안 하면 다냐? 이렇게 하면 되죠.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요, 에이, 열심히 뛰다가 지치면 그만둬. 너도 그만둘 거야. 그건 너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사단은 희한해요. 잘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 흔들어 놓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없었어요. 채색에서 없었고 장자의 면문도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요셉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되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 친구 목사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형 기도해요. 까짓것.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 저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도 맨 땅에 헤딩했어. 우리들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야. 우리들도 씨를 뿌렸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뒤통수한테 딱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교회 역사를 보면요, 80년대 시작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80년대에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요 달려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아니더라고요. 그때 된 하나님은 오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게, 그렇구나, 맞아, 맞아. 그래, 이분들도 한 스텝 한 스텝을 지나오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형들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저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저에게도 채색옷을 주세요. 저에게도 장자권을 주세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유다에게요. 통치의 귀를 주셨잖아요. 왜요?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하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이 유다에게 통치의 귀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다니까요.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야베스를 보면서 맞아,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없다고 부러워하는 거 좋지요. 부러움에서 시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시기심이 되면요 희한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 안에요. 그래서 부러울 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살 빼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민이가 그래요. 아빠, 왜 사람들은 자기 젊었을 때 나갔다고 하지? 네. 정우석 권사님도 그랬대요. 젊을 때 나도 너처럼 말랐었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는 나를 꼭 닮았다. 근데 성민이가 저를 보면 저를 안 닮은 것 같대요. 왜 이렇게 쪘지? 아빠 나 안 닮았다고. 아니요, 아빠를 봐봐. 아빠도 너 좀 그랬었어.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먹어요. 왜? 저처럼 될까 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역대상 4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야베스죠.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힘들게 고난 가운데 났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나? 환경적으로 어려웠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에 야베스는 기도했대요.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그마한 마음에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정말로 저희를 보면, 저희 가정을 보면 꿈과 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꿈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되게 소박했어요.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진짜 소박했어요. 그래서요 대학교를 갈 때 서울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 조금 하고 끝내버렸어요. 서울은 무서운 거예요. 시골 촌놈이 서울을 갈 생각? 아니야. 무슨 내가 서울을 가.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도 서울을 가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10번째 저희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는데 40%는 서울, 60%는 대전. 그러니까 여전히 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촌에 머물렀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리라 한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우리 감리교 중에 큰 역사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면 나타나는 교회 아시나요? 안 가보셨구나. 다 시골 사람들이라. 있잖아요. 그 이문세 노래 속에 오래된 예배당 베델 성전 정동교회거든요. 이 정동교회 그리고 3.1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 3.1 운동 애국자들의 나왔던 교회, 상동교회, 이 정동교회, 상동교회가 감리교회 중에 진짜 역사적이고 좀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 한 몇 년 전에 오래되지 않고 몇 년 전에 정동교회,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희 논산 사람들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제 옆에 교회뿐이에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어느 날 그분을 부흥에 오셔가지고 모시고 다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만의 충청도 사투리. 그래서 물어봤죠.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했더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이화교회라고, 백꽃교회라고 있어요. 이화교회 옆에예요. 시골이, 거긴 더 시골이에요, 저희보다. 근데 거기 출신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땡 맞았죠. 이분들은 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이렇게 되셨는데, 나도 그때 서울 왜 안 갔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서울 안 간 한 가지 이유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장주신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울 갔으면 장주신 못 만났거든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시구나. 그거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소심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장주신을 만나기 위해서 목원들을 보냈고 재수하게 했구나. 근데 저는 다시 또 꿈을 꿔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럴 걸. 아니, 그건 안 돼요. 더 이상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야베스, 그는 수고로이 나온, 문제 가운데 나온, 환난 가운데 나온 자신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베스는 내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일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움이 없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부러웠어요.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요, 잘 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요, 부러웠어요. 그 부러움 속에서 시기하면서 저들은 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아뢰어 이릅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는 내일을 바꿉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진 않아요. 그러나 진행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는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지막은 헤아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제 보라고 아버지가 그를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까 그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 하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유랑하며 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거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이제 양들 데리고 훅 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철이 지나가요. 야곱이 17살 된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놔두고 형들 이제 성년이 되어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들을 양치는 목동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를 보니까 한 80km 된대요. 80km.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먼 걸음이죠. 걸음으로 가려면 2, 3일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보냅니다. 야, 가서 봐. 자, 37장 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형들은 뭉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혼자 보냅니다. 그럴 때 요셉은 핑계댈 거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어떻게 갑니까? 무서워요. 아버지 안 갈래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 말씀에 네 하며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혼자 80km를 간다? 이 당시 문화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도적도 만날 수 있고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짐승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요. 요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보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의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면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을 찾아보는 거죠. 세겜 땅이 뭐 적은 땅입니까? 아니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방황하며 다닙니다. 찾아봐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15절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주일날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숙 권사님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재정부에서 가장 젊고 눈이 좋은 임혜진 권사님이 또 내가 또 한다. 좀 기계를 좀 만진다 해가지고 눈이 그래도 좋으니까 그나마 젊으니까 유심 거기를 뺀다고 뺐어요. 그래서 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심 꽂는 거기에 유심이 없는 거예요. 다 재밌죠? 4명이서 와, 어떻게 지금까지 통화가 됐지?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이 없으면 통화가 되나 안 되나요? 그런데 이미숙 권사님 그걸 뺐는데 유심이 없는 거예요. 다들 더맨더머가 됐어요. 가지고 와,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다. 그래서 없네. 그러면 이 속에 걸렸나? 해가지고 툭툭 털어보고 해봤어요. 없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혹시 이 기종은 그 안에 핸드폰 그 속에 유심이 들어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해봤죠. 떨어져서 꺼진 핸드폰은 떨어지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탁 맞아서 기절하면 탁 때리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한테 한번 줘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안 켜지는 거예요. 또 떨어뜨렸어요. 안 켜지는 거예요. 놀랍다. 그러면서 그냥 안 된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궁금한 거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변은영 권사님하고 이미숙 권사님하고 센터를 갔대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 유심이 없으면 핸드폰 안 됩니다. 유심 어디서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변은영 권사님이
한번 교회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빼는 순간에 떨어져 버렸나 봐요. 빼는 순간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안 찾은 거예요. 찾을 생각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없네 하겠던 거예요. 아,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꼈더니 된대요 또. 아, 그렇구나. 임혜준 권사님이 그걸 뽑다가 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구멍에 꽂기는 제가 꽂았고 빼기는 권사님이 뺐어요. 네. 자, 왜 두리번거리느냐?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서 방황했다. 이것은요, 형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요, 주어진 일만 해요.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나 보고 와,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와 하면요, 그냥 귀찮은 사람은 세겜 가서 딱 봐가지고 없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더라고요. 어딨나 못 찾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임무는 끝나요. 근데 이 요셉은 세겜에 가서 형들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을 차지하니까. 그럴 때 사람을 만난 거죠.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혹시 사람을 봤다면, 혹시 저희 형들을 봤다면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알려주세요. 왜요? 그는 아버지의 임무를 다하고 싶은 거예요.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네요. 이걸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형들이 잘 있느냐를 보고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요, 교회는 은혜가 돼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와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계속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그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없었지만 형들을 찾아 헤맸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형들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형들이 어디에 있대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 된대요. 그는 80km로 왔고 또 20km를 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귀찮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찾아갑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형들을 만나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 요셉을 받아들이는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찾아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서 그런 3, 4일 동안 열심히 형들을 찾아 헤맨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제 도단으로 가서 저기 양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들이 있는 겁니다. 야, 형들인가 보다. 그는 반가웠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부러움이 시기가 되니까 형들의 음모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보였죠? 왜요? 그는 옷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옷이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 저거 요셉이네 보였습니다. 근데 멀리서 여기까지 자기들 찾아오는 요셉, 그러면 형제가 옵니다. 형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가워야 해요. 근데 형들은 달랐어요. 왜요?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요셉이 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게 더 큽니다. 왜요? 자기에게도 없는 것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당신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던진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왜 이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었을까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형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그 멀리까지 자신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야 할 이유 19절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 요셉이 꾸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을 꾸는 자라는 이유로 형들은 죽이기를 꾀합니다. 무서운 거죠. 형들의 마음에 지금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의합니까? 20절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반가워야 할 만남이 사단이 형들에게 시기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을 주니까 반가움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주어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같이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화가 난다고 화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 내가 기도해요. 내 안에 화가 나게 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이 마음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있는 이 미움의 감정, 시기하는 마음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리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죽이는 길을 꾀하는 자가 되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이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미우니까, 동생을 시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들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 르우벤이 동생들을 진정시킵니다. 21절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 좋은 형이었죠. 맏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르우벤이 맞는 말을 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옳은 것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옳다 생각한 것, 이것은 맞아! 라고 하면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요. 그런데 르우벤에는 그 힘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벌어져요. 벌어질 때에 불의한 자, 악한 자, 이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가야 해요. 22절 볼까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피 흘리지 말자. 그런데 어디에 던지래요? 구덩이에 던지라. 옳지 않은 일이라면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진리 안에는 타협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은 맏형으로서 처음에는 형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 형제들을 바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동생들에게 관철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 공동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해요. 목사님,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지만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잖아요. 믿음 없는 말인 줄 알지만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된 은혜가 있다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 잘 듣습니다. 교인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데요. 그렇죠?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계속 가는 거죠. 이소영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면 안 될까요? 왜요? 날짜가 그렇대요. 날짜 그러면 바꿔주면 되지 뭐. 그래서 기꺼이 제가 말을 듣고 요일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시라고. 힘들어도 하셔라. 어려워도 하셔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순종하고 하셨어요. 설교가 짧았죠. 그런데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세운다면 기꺼이 아멘 하고,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할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요. 저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잠수 타면 되는 거잖아요. 나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안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루벤은 알았어요. 이게 아니야. 잘못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베두인족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물이 있을 것 같다는 이게 있어요. 아무 곳이나 막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지 않아요. 지형이 있거든요. 그 지형 속에서 물이 나올 것 같은 그 지명. 왜냐하면 그들은 우기 때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이 흐른 그곳에 약간의 습기가 있어요. 그 습기를 있는 곳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우물이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닫아버려요.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것이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루벤이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그 구덩이 속에 뭐가 됐어요?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헤아는 모습에서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가 되게 하십니다. 형들은 그에게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옷을 덮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이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어림을 당하고 형제에게 버림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버림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넣었지만 이 구덩이가 빈 구덩이인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형제들은 회의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 하는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이자라고 하는 이들의 형제들이 이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요셉은 이런 놈이잖아. 요셉은 이런 동생이잖아. 이 요셉이 없다면 루벤 형이 장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 말들로 회유를 하고 있겠죠. 요셉만 없다면 어쩌면 이 가정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 같은 착각하는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형제들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생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진리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데요? 질서입니까? 위부터 올라오는 질서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놓으셨지만 그 구덩이에 넣어 있는 요셉은 아직 형들에게서 이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합니다. 다음으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요셉은 울다 지쳐 피곤했을 겁니다. 17살 된 요셉. 형들은 나이가 더 많지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 뭐하겠다 막 그 위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또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혼자 어쩌면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한 시간을 흘러가야 합니다. 스스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덩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러한 빈 구덩이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외치지만 그 외치는 모습 속에서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내 힘으로 그 구덩이에 올라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는 이 구덩이, 빈 구덩이, 여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요, 요셉은 굶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25절 볼까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요셉은 구덩이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뭐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요셉은 죽이겠다고, 형제를 죽이겠다고 작당모의하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은 평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이들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 수 있죠. 왜 이런 우연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 시간에 왜 이스마엘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뭐죠? 상단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냥 한 무리였다면 형들은 요셉을 이들에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상단이었습니다. 상단은 모든 걸 팝니다. 사람까지도 팔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맞죠? 누군가는 지금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하다 생각을 못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무서운 일을 감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절제시켜야 하는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절제하는 순간 형제들에게 배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셉을 두둔하자니 형제들에게는 배신자가 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자니 이것은 잔인무도한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난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유다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막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떤 애는 지금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얘기하고, 이게 아닌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요셉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이스마엘 상단이 그들 앞을 지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유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27절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은혜이죠. 루벤이 이야기했을 때는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자신들의 고집만 펼 뿐입니다. 그러나 루벤을 통해서 시간은 조금 벌어놨어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이제 자기들이 양치는 곳에 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벌어놓은 겁니다. 그 벌어놓은 시간 속에서 유다가 다시 이스마엘 상단을 바라볼 때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에게 혈육이니라. 그 동생을 팔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유다는요 이 요셉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요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동생에게, 형제들께서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께 이 아이를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팔아버리자. 왜요? 생명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네, 문제 해결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파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까? 해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고난이죠. 어쩌면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는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일을 이어갑니다. 28절이요.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들어갔던 요셉, 죽을 뻔하다가 산 것도 은혜이죠. 이제는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져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 시편 10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갈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그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하고 싶어도 분통이 터져도 우리는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한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 샀고,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탓, 두 번째는요 아버지 탓이에요.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면서 모든 게 다 원망 불평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 형, 저 나쁜 놈의 형, 죽일 놈의 형, 내가 평생 내가 칼을 간다,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다, 거꾸로 하면서 이런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입술을 지켜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애굽에서 삶을 보면요, 그는 정말로 시편 106편 1편의 1절에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야, 너 13년 지나면 내가 총리로 만들어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좀 찾아오셔서 요셉아 힘들지? 너 이것만 이겨내.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요셉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말씀도 안 했어요. 어쩌면 그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입을 지켜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주야로 여호와를 찾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아닌 고난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가면서 왜 내가 이 고난을 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준다면 기꺼이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게 욥기서지요.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왜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지? 왜 내 모든 재산이 다 빼앗김을 당했지? 왜 내 몸에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이 고난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지?
하나님께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때 이욥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그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짐을 당하여서 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 그 많은 시간을 애굽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금 왜 이 길을 가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열심히 끊임없이 그 가는 길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묶여서 그는 계속 그 길을 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실까? 근데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6절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버림받는 것 같고 요셉은 고난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내일을 볼 수 없기에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한 1년 지나면 이렇게 해줄게, 한 2년 지나면 이렇게 해줄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기꺼이 1년, 2년, 아니 10년, 20년도 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요셉에게도 지금 이 거로운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36절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살이였고 고난의 모습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믿음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